안녕하세요. 백성만 강도사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제목은 우파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파. 요즘 정말 나라적으로 정말 시대적으로나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오늘날에 정말 애국자분들이 그 추운 데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아스팔트 그 찬 바닥에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시한 그 땅에서 이제 번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건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아실 건데,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현재의 어떻게 말씀에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의 그 악한 세력들은 다 그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의 계시하신 가운데 사단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단은 영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다가오는데 우리는 육체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맞으려면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우리도 공격을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막 미사일 가지고 막 최첨단의 최첨단의 미사일이나 최첨단의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냥 죽창이나 몽둥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적하면은 백전백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 현재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위기, 자유민주주의를 이제는 완전히 더 견고하게 수복하며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더 바로 서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공산주의에 잡혀서 공산 세력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사회주의가 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가난한 나라,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권과 자유도 없는
그런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또 승리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리아산의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때에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질 때에 온전히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는 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그 제사가, 그 제사 드리는 장소, 그곳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이 됐거든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리아산의 제사를 싸워서 이기면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이 제사는 한 번에 한 번에 총을 쏴서 3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또 이거는 싸워서 승리해야 할, 그래서 한 번의 대포로 3마리의 토끼를 잡는, 한 번의 그 총으로, 포수가 한 번의 총으로 그 3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나 정말로 아스팔트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그런 우파분들이나 우파 애국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우리 숨어 있는 그런 보수님들, 숨어 있는 그런 우파분들이 또 깨어 일어나게 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시험만 합격하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한테 때가 되면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때에 맞게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을 반드시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조상이란 건 알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의 이 제사를 싸워 이겼듯이 우리도 이 제사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예루살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이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야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산. 자, 여기서 모리아산이 나오죠.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 모리아산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란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산에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제는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거든요. 이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그때 계시의 때가 됐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란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산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한 그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우리도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삼중적으로 강조되는 어떤 점층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내 사랑하는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은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란 존재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은 우리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리아산에 이르는 첫발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한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삭의 가장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은 그 자식 이삭이었는데,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아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짐으로 내 자아가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사에 드리는 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산제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8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80.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일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다가 8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부엘사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그 거리가
80km라는 거죠. 이 80km는 지금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과 그런 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길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사이에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80km라는 것은 단순히 센치에 80km 가는 거죠. 미터에 80km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은 지성소를 향한 속죄의 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속죄의 속죄의 길이 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녹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는 속죄의 길이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말했지만 먼 훗날에 이곳이 우리의 솔로몬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자, 여호와 이레에 이겨서 축복을 받는 자들은 앞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그대로 모리아산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올라서 승리하는 그 자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맞이한다는 자, 성전을 맞이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 연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갔다는 거죠. 제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이제 시야에 모리아 땅이 들어왔는데 제3일 길이라는 거죠. 자, 제3일 길을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 땅이 시야에 들어왔고 또 이제 제4일에 이삭을 잡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3일 길에 시야에 들어왔고 제4일에 잡았다. 근데 6월절,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6월절도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데 그 해의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그 6월절에 보면 그 해의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또 3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14일에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리아도 그렇죠. 3일 길에 가고 3일 길에 가서 4일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장사 지내시죠. 예. 근데 그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죠.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시다가 제4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예. 이 모리아산 사건이나 유월절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 다 그 맥이 통한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이 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실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시고 제4일째 부활하셨다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3일 동안은 완전히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 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피 같은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예. 3일 동안은 그냥 진짜 초죽음이었죠. 예. 아브라함도. 그런데 4일 동안, 4일에 이제 이삭에 잡으려는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예.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그런 수순을 밟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구약은 죽기 전에 죽음을 맛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은 죽은 후에 죽어서 이제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맥이 상통하게 된다. 예.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 사원에게 경배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싸우는 이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망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 나무를 취해서 이삭에게 지웠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근데 먼저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짐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승리하셨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삭도 이렇게 나무의 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갔죠. 그러면 우리도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신을, 그게 내 짐인 거라.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도 나의 짐인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고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작정을 하고 확실히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자체가 내 목숨을 잃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결단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결단한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짐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다는 거죠. 이 불과 칼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불과 칼이 항상 함께 있어야만, 불과 칼이 항상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죠.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고, 칼은 칼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임하게 하는, 심령과 골수와 혈관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칼은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와 혈관의 기관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칼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불과 칼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모리아산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항상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곳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교회를 사모하고, 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만 산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될 때에 포수의 총 한 방에 토끼 3마리가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제 이렇게 물었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그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맨날 그렇게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잡았는데도 그 어린 양이, 신약이 와서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나이까? 영원한 세루살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었고,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확실하게 그 지혜에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을 놓고 우리가 번제할 산제사를 향해 우리도 모리아산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또 실제 그날에 진짜 순교를 당한다 해도 부활이 있는 거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자는 자아가 죽은 자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우리도 항상 말을 희망이 있는 말, 반드시 구원의 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마음을,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거죠. 8절에 또 두 사람이 하고 말 그렇게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불과 칼이 있는 아브라함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영원한 불과 칼이 있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9절 그러니까 그 지시하신 곳에 여기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그 지시하신 곳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지시하신 그곳은 천국의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그 죽음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끝내는 우리의 자아의 신앙의 왕성이요 성화의 왕성이요 그 자리가 곧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 자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여 9절에 또 보면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정말로 이 당시에 청년이요 힘이 센데 그리고 장작을 쥐고 산을 오른다는 정도는 힘이 센다는 것, 힘센 장정인데 이 힘센 장정이 이 상황을 충분히 뿌리칠 수가 있거든. 그러나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 순순히 묶였다는 거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삭도 그 아비에 대한 그런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으로 조용히 자신을 내어준 거죠. 우리도 우리의 혈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성숙한 그런 제사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이 자체가 완전히 자아가 죽은 상태인 거죠. 아브라함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제사가 우리의 모리아산의 승리를 이끄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0절에 이제 완전히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뭐가 있냐? 그냥 제사의 정신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완전히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라 하시죠. 멈춰라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얻었냐? 그 제사의 정신만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실질적으로 죽지 않고 다시 얻은 거죠. 그리고 땅에 묻히지 않고 또 살아난 거라고. 예수님은 실제 묻혀서 부활했지만 이삭은 묻히지 않고 살아났죠. 따라서 또 이삭은 죽일래 했는데 죽지 않은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나를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제일 귀한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나오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모리아산을 오르는 삶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이 말씀 또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대부분 살아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새로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느냐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가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는 우리의 가족보다도, 가족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죠. 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모리아산의 제사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내 십자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장작을 졌듯이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우파 애국자님들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승리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고백,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그때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것은 뭡니까? 내 자신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아, 내 육신 그것을 우리도 아끼지 아니해야 한다. 아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과 말씀의 칼과 능력의 기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마지막에 이제 못 박을 때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 쓴다고 내 입술을 깨문다고 그거를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까지 1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머리에서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얄팍한 머리 속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믿음의 확고한 그 믿음의 그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니까 이렇게 모리아 산까지 오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의 가장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머리의 신앙, 신학 지식 이런 것에 놓으시는 이런 것에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당은 확보했다 이런 식의 그런 신학이나 그런 교리나 이런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여정, 온전히 모리아산의 그 제사 이제는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진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너희에게 오리라 했을 때 왔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이삭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다 하셨는데 이제 그 양이 이렇게 그대로 말한 대로 준비됐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제사를 승리로 이끌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이 악한 사단의 정부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그 양,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양, 그 양이 이 수풀에 걸린 거예요. 이 수풀에 걸렸다는 거죠.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산제사로
올라갈 때에 그 타이밍을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그 자식을 이제는 죽이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손을 들 때에 그 타이밍에 이 수양이 걸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제사를 올리다가 도중에 산에서 내려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면 끝까지 나가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그 제사의 상태가 딱 도달했을 때에 그 타이밍에 우리가 죽어지는 그 타이밍에 딱 이 수양의 숯불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 딱 죽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생활에 연륜이 높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는 그날, 깨어지는 그날에 딱 그 타이밍에 이 숯불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수양은 이 엉켜진 그 엉겅퀴 같은데 숯불이 걸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양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을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그 양이 이렇게 딱 걸리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모리아 산을 올라가 본 자만 이렇게 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자만이 이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반드시 여호와의 모리아 산에 올라간 자만이 이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자, 뿔에 걸렸다는 거죠. 뿔은 뭡니까? 뿔은 하나님 성경적으로 보면 뿔은 권세, 힘, 능력, 이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권세나 힘과 능력이 이 뿔인데 이 뿔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적으로 보면은 이 뿔을 단 자가 누굽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악한 세력들이죠. 이 뿔도 하나님께서 주신 뿔이 아니죠. 근데 이 걸린 것이 이 엉겅퀴 가운데 이 걸린 것이 뿔이라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크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악한 세력에게 뿔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뿔을 차지했죠. 뿔을 차지했으면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사를 펼치면 좋은데 완전히 그냥 이 온 산을 헤집듯이 이 뿔로 그 뿔로 막 자기를 대적하는 자,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자는 막 뿔로 받아버리고 모든 예산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해버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 그 거룩한 그 모리아산인데, 여기 거룩한 모리아산인데, 이 거룩한 대한민국의 국정에 이 뿔을 든 이 교만한 이 뿔을 든 이 수컷 양이 온 논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헤집고 다녔죠. 그런데 보시오, 그 타이밍이 어떻냐? 타이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타이밍에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뿔이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한 뿔이 스스로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한 뿔로 자기는 걸렸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영적인,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의 줄에 망하나니.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근데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많은 우파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막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막 욕하고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우리 이렇게 삶의 제사를 드리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를 핍박할수록 기도하며 너희를 해할수록 축복하라. 너 자신을 잃은 것이 완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나 사랑은 승리의 힘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욕하고 핍박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내 자신을 마치 내 자신이 완패해버린 것 같으나 그것이 승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산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패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혈기나 내 싸우는 정욕이나 이런 것들도 버려진다는 거죠. 죽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제사는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드려짐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를 때에 이 교만하고 완악한 뿔 달린 이 악한 것들이 얽히게 된다는 거죠. 숯불에 얽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잡아서 드려진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자.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유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열방을 향하여 북한이 열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가 이 모리아산을 오를 때에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모리아산을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타작을 하는 그 마당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작하는 자, 내 그 껍데기를 벗겨있는 그 타작마당, 곡식을 때려 떨구어서 알곡은 죽적이는 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이는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근데 그 자리가 뭡니까? 모리아산의 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의 이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가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산제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맛봤다. 그럼 승리를 맛본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 선 자만이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감히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의 심령에 아버지 새겨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확실한 지식 가운데 확실한 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모리아산의 예배에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불과 칼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성령이 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의 말씀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반드시 모리아산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천국을 온전히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의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권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